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도 선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거길 통과해야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편안한 곳이 아닌 특별히 아프리카 오지, 그것도 사람을 먹는 식인종 마을에 내가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 준비를 하던 가운데 안타깝게 출발하기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마당에 어찌하여 제 다리를 가져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젊은 선교사는 남은 한쪽 다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다리 쪽에 의족, 고무다리를 끼워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부족에게로 향했을 때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달려들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어서 오세요? 아니죠.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때 선교사는 자기가 여기서 이제 순교하는구나.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무다리를 빼어서 던져다 줍니다. 그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의 다리, 진짜 다리인 줄 알고 막 입으로 물어 뜯어보니 고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먹을 수 없는 인간이다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죠.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그 사고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군대 장관이다 말하죠. 당시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당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고 또 명예가 권력도 많아도 그 병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가 사느냐 죽느냐, 그가 병이 낫느냐 못 낫느냐는 그의 돈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평범한 삶 속에서는 잘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 머리로만 알지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안 따라주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종종 뜻밖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아만의 경우가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자신의 생명 하나 이거 어찌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요? 전쟁의 패해서 노예가 된 자기 집에 수종드는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군지 성경은 그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소녀의 한마디가 나아만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소녀에겐 멀쩡히 자기의 고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집에도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원수 같은 사람의 집에 지금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포로로 만든 애 수장인 그 나아만의 병 낫기를 소녀가 바랄 수가 있는 거죠? 함정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나아만이 나병 걸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칼을 대더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소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소녀는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소녀, 나이가 어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졌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소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가족과 다 헤어져서 홀로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그것도 종으로 노예로 있는 그 처지가 비참함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소녀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으니까 저 원수 같은 나아만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복잡한 관계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소녀와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병 나았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진 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백날 첫날 설교 듣고 말씀 읽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니다. 자동으로 새기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도 남과 비교하면 내 인생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시편 31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원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으시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안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안 믿어져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오래도록 다녀도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 끝났다, 안 됐다, 내 인생 좌절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아프고 어려운 게 많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돈이 없는 인생, 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연약한 인생, 건강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자동으로 막 생겨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하루아침에 나온 것 같으세요? 십수년간, 아니 왕이 돼서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피난길에 오르는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 자체는요, 자동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평범할 때는 안 들렸던 말씀, 고난 당하니까 그제서야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새겨지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만큼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은 삶이 어려울수록 가장 사단이 놓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못 갖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누구예요? 승리한 승전국의 장군이잖아요. 그 소녀는 누군데요? 져서 패전국이 되어서 끌려온 노예예요. 승전국의 장군이 패전국의 노예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리한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어찌 패배한 이스라엘에서 고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나아만의 마음과 귀를 여십니다. 소녀의 한마디가 나아만의 아내를 움직였고 나아만을 움직였고 아람의 왕을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크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아직 힘이 소위 어깨에 힘이 가득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가장 작은 소녀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오늘 본문에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아합의 왕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 지금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자, 그때 그 편지를 받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편지를 받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무슨 행동을 해요? 이거 찢을 수도 없고 무슨 행동을 해요?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막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언뜻 보면은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역시 믿음의 고백을 하네 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잘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은 깊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일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지금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뭐 했을까요? 맞아요.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군대가 둘러싼 게 아니라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 그것도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 하나님이냐 하면서 저 사람 분명히 시비거리 찾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다. 전혀 하나님이 없는 말과 그런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노예 신세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한 소녀가 있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극명한 대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경하면 안 되고 성경을 내 마음에 가져다 대야 돼요. 성경에 누가 나와요? 어린 소녀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소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태도가 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지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무슨 믿음이 있는지도 나와요. 그러면 물어야죠. 나는 어느 쪽인가? 가장 작은 자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소녀에 가까운가? 가장 큰 자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에 가까운가? 우리는 너무 쉽게
어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불평과 시기를 쏟아놓습니다. 믿는 사람이어도 남 잘 되는 것 보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그래요. 한순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조롱하고 몰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놀라운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가 준비하고 생각한,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이러한 것과 다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길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왜 지금도 끝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슬픔과 상한 마음조차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아내기에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가 하루가 버겁고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작은 소녀의 믿음의 한마디가 한 나라의 장군을 구원으로 이끌었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고백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소녀처럼 보여도,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기도가 되게 하고,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간증이 되게 합니다. 선교사의 그 잃어버린 다리가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듯이 포로로 끌려간 그 소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상처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연약함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달라라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기 백성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삶이 힘들어도 오늘 하루 주시는, 우리의 한날 한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조금씩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렇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부른 찬양 같이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는 10년 앞을 20년 앞을 큰 꿈을 가지고 내다보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5년 앞, 10년 앞, 20년 앞을 내다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가고 행동해 갈 때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때로 그 길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여정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는 나로 깨닫게 할 수 없는 나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만 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슬퍼하면서 여러분이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겁고 힘겹고 무거운 이 하루를 이겨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 삶의 고난이 문제가 상처가 축복과 기도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참으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름도 없는 한 소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신의 원수 같았던 나아만의 병낫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가시 같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상처와 아버지 주여 찔림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풀어지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벌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거 아니면은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아버지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가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소녀와 같은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던 순간에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으며 굳게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은혜가 아버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하루의 은혜가 내일의 나를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의 은혜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아버지 경험이 다르고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잣대로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권면하고 아버지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주여 간증이 아버지 축복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나이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찾고 기다리며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버지 버겁고 무겁고 괴로운 인생에 아버지 주님 겨우겨우 버텨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